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푹푹 찌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언제 팔을 이렇게 또 완전히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팔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성전을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집사님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제 계시록 오늘 5장을 마무리 짓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7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면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아닙니다. 옆이에요. 오른쪽에 이 두루마리로 만든 어떤 책이 하나가 탁 놓여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진 게 있습니다. 이 7인이 이제 떨어지면서 7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또 하나의 책이 나옵니다. 그죠? 책은 이제 인봉된 책이 아니라 펼쳐진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봉된 두루마리가 떨어지면서 계시록 6장 이렇게 이어지는 7인의 이 사건이 벌어지고 10장에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12장까지 이제 그 속의 내용이 대쟁투의 마지막 내용으로 쫙 이어진다고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는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율법서 두루마리라고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이 두루마리가 이제 계시록 5장의 포커스예요. 온 우주의 관심이 두루마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다? 보통 고대에 이제 문서들을 보거나 그러면 이거는 유언장이라든가 땅 문서, 토지 문서라 그랬습니다. 그죠? 원래 이스라엘은 땅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땅을 팔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혹시나 어떤 이제 집안의 어려움이라든가 큰 어떤 그런 재난 때문에, 빚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땅을 팔거나 또는 이제 빼앗기거나 매도했을 때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이제 그 본래 땅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매도하게 되거나 팔게 되면 반드시 뭐를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문서를. 그래서 두 권을 딱 만들어서 양도사항을 명시한 후 하나는 증인의 입회하에 인봉을 탕탕탕 쳐서 7개를 쳐갖고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고 하나는 이제 매도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땅을 잃어버린 이 가족에게 가족이 이제 있으면 이제 상속자가 가져가서 이렇게 다시 돌려받으면 돼요. 희년일 때. 근데 만약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으면 다시 말해 이런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룻기에 나오죠. 나오미의 가족처럼 상속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잃은 가족을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죽은 남편의 미망인인 룻과 결혼해서 그 친족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상실한 토지값을 대신 지불한 친족이나 형제를 뭐라 그랬죠? 제가 기업 물을 자 혹은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구속자라 그럽니다. 이 말이.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 사명을 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 그러면 이제 지구의 땅 문서가 넘어갔나요? 원래 땅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은 아담이 땅 주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이 관리인인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아담이 이 지구를 관리하는데 실패하면서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불법적으로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지구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고엘, 구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인간과 뭐가 돼야 되죠? 친족이 돼야 돼요. 가장 가까운 형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이제 친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와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하죠. 예. 혼인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의 끝이 뭡니까? 계시록 19장에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고엘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나오미의 재산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땅값을 보아스가 대신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도 잃어버린 인류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대신 뭐를 지불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법적인 모든 소유권을 되찾아갖고 이 두 마리를, 이 땅 문서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이 계시록 5장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책을 보세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자 여기까지 좀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우리 4장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 보좌예요, 그렇죠? 하나님 궁궐에서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가 아니라 오른쪽에 책이 놓여 있어요. 근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포커스는, 카메라의 포커스는 이 두루마리의 포커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힘이 있는 큰 천사가 이제 음성으로 외쳐요. 사람들한테, 이제 온 우주 앞에. 누가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책을 취해서, 이걸 취해갖고 이 책을 펴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온 우주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 우주의 관심이 이 책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책은 지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근데 이 책을 취해서 그 책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지구의 땅 문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지구를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해 줄 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될 자가 온 우주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이 지구의 땅 문서라면 이 책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다? 인류의 기업 물을 자, 인류의 친족이어야 되는데 사람은 모두 다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므로 아무도 이 죄값으로 넘어간 지구의 땅 문서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책이 만약에 그 지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걸 취할 두루마리라 그러면 이 땅의 지금 현재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 사단이죠, 그렇죠? 사단. 이 지구의 왕으로 군림한 불법적인 통치자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이 왕자를 빼앗아 와야 되는데 온 우주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땅 문서, 하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이제 딱 취하는 어떤 그런 두 마리로 생각하면 두 가지 다 생각해 보면 돼요. 그때 이제 그래서 막 아무도 없다. 딱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울고 있고 모든 이제 온 우주의 모든 천사와 사람들은 다 조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어떤 하나의 무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갑자기 5절에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 이 책을 취하거나 이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요한은 울고 있고 그런 다음에 5절에 갑자기 장로 중에 하나가 탁 등장합니다. 장로는 누굽니까? 5절에 보면 장로는 누구죠? 보좌가 있으면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다 했잖아요.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딱 앉아 있다가 벌떡 일나는 거예요. 벌떡 일나서 탁
마치 무대의 사회자가 되어서 계시록 5장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께서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을 갖고 계시다고 무대의 주인공으로 탁 소개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했으니?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임봉된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탁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딱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 궁전의 하늘 대관식의 주인공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탁 걸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뭐랄까 드라마 같이 쫙 소개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의 장면이 딱 펼쳐졌고 5장에서는 이제 그 두루마리가 탁 모입니다. 보좌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카메라가 있다면 딱 아버지 보좌 옆에 앉은 놓여있는 두루마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앉아있겠죠. 근데 갑자기 아주 힘센 천사 한 명이 탁 일어나 서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임봉된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거나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이 온 우주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임봉된 두루마리는 지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그죠? 그 땅 문서로 보통 추측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지구에 지금 사단이 차지한 이 불법적인 왕권을 다시금 사단을 이기고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를 왕으로 등극할 사람이 온 우주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일어났다? 24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더니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뭐가 들어온다? 예수님이 이제 다 하늘 궁전에 성소를 문 열고 쫙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의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의 앞에서 갑자기 막 그 무릎을 꿇든지 머리를 숙이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누구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쫙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이겼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다시 말하면 이겼다는 말은 뭐예요?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 싸움이 있었다는데 이 이겼다는 말은 사단과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이 이기고 지구의 통치권을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임금인 이 세상에서 사단을 물리치고 이제 또 내쫓아 버렸죠. 그죠? 그리고 그 왕권을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긴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뿔이라 그랬죠. 네. 또 한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기는 모습으로 이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장로의 호칭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그러면 사자의 모습으로 이제 불렸는데 등장하는 건 뭘로 등장합니까?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예. 그것도 무슨 양? 그냥 양이 아니죠. 앞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양입니까? 예. 죽임을 당한. 이기긴 이겼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겼냐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사건이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기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이 지구의 통치권을 놓고 싸운 인류의 명운을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거기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승리자가 되시고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했죠. 머리를 상하게 되죠. 그죠? 그 결과 예수님이 이제 이 죽임을 당한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이 지구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통치권을 다시금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하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는 말은, 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뭐죠? 다윗의 뿔이 이거는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이제 12아들에게 예언을 하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이 유다는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자라는 것은 뭐를 표현합니까? 사자는 뭐죠? 짐승의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 유다를 얘기할 때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걸 상징해요. 홀. 칠이자의 지팡이, 다스림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뿔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뭐 지극히 높으신 자, 인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여기서 굳이 이 두 수식어를 쓴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왕으로서 쫙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분은 모든 걸 다 자격을 갖췄어요. 그죠? 합법적으로 그분의 권리, 온 우주의 왕으로서 탁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서 온 우주의 앞에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면 나는 우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다. 이 권세를 부정하거나 도전하는 모든 존재에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어떤 것도 범접하거나 도전할 수 없는 두렵고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탁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뭐다?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인가 동시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이제 탁 나타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주 묘한 대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사자처럼 두려운 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와 같다? 어린 양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들이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갖고 다시금 되돌려주는 분. 생각하면 이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치 룻과 결혼해서 그 사랑스러운 보아스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회복해주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는 뭐를 상징하면 될까요? 공의를 상징한다 그러면 어린 양은 그 사랑, 용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품성이 딱 공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로서 딱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이죠, 그죠? 자, 이제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보게. 자, 6절, 7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제 어린 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딱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당한 그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여전히 십자가의 희생의 흔적이 있을까요? 있다 그랬죠, 그죠? 손에는 이렇게 몹자국 난 그 모습과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표현한 게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어서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딱 등단에 올라오실 때 이제 성령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버지 보좌 앞에 있었던 성령이 온 세상을 향해 쫙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전 안으로 탁 들어오셔갖고 24장로를 다 거치고 천사들을 거치고 24장로를 거치고 내 생물 사이를 탁 통과해서 아무도 못 가죠, 그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탁 들어가셔갖고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탁 취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취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하셨을까요? 그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탁 좌정하셨겠죠. 네. 아버지와 함께. 그 옆에 탁 좌정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너무나 어두워서 잘 못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 옆에 앉는다는 이 장면은요, 그분의 이 뭐랄까 그 권위가 아버지 보좌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천사들도 그 감히 그분을 볼 때는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보는 그 두렵고 신성이 충만한 그분의 옆에 대등하게 함께 딱 앉는다는 거는요,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천천만만의 천사가 쉬하고 그 24장로가 둘러있고 내 생물이 하나님의 그 보좌 곁에서 탁 쉬하는 그 신성의 충만한 광채가 쫙 흘러나오는 그곳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피가, 보혈의 피가 계속 흘러나는 거죠. 상징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혈이 흘러나는 거예요. 넘치고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보좌에 바로 기초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죠? 유다와 같이,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와 같은 기초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덮고 있죠? 쉬은 자라고 이렇게 이제 속죄소라는 어떤 그런 뚜껑이 율법의 뚜껑을 덮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이 속죄소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 계속 하나님의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들어붓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쉬은 좌예요. 여러분, 그 피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계속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피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바로 바울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간다?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책을 탁 취하시자마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쫙 엎드리고 그리고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를 가리킨다? 이 향연이 막 올라가는 거죠. 이 향연은 뭐다? 네,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라 합니다. 향연은 그 임봉된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딱 떼려는 그 시기에 동시에 성도들의 향연이 금대접이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등장한 것은 이것이 뭘 가리키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취하게 되면 이제 두루마리를 인을 하나 떼잖아요. 하나씩 떼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벌어질 사건들이 두루마리를 하나씩 뛸 때마다 벌어져요. 이제 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겪게 되는 사건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봉된 두루마리를 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땅 문서의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이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놔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망하자 하고 이제 막 끝까지 저항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이 모습을 이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후의 선악의 대쟁투 속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계시록 4장, 5장의 장면은 전부 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후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보혈과 두 번째는 사자와 같은 전능한 왕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을 주시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끈인 이 성도들의 기도가 신앙의 힘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세 가지를 못 보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그분의 사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 보좌에서 비쳐나오는 빛이죠, 그죠? 두 번째는 이 전능하신 왕과 같은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 세 번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끝없이 도와주시는 이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계속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향연이 계속 어디로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힘과 기초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등극하는 장엄한 대관식이 벌어지는데 이제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이제 8절에 내 생물이 바로 엎드려 딱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취하시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딱 되는 순간에 옛날에 보면 나오잖아요. 조선의 왕이 딱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딱 보좌에 앉으면 그를 이제 옥새를 취하자마자 그 바로 앞에 머리를 탁 숙이면서 뭐라 합니까? 폐하, 뭐 전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취하시니 내 생물이 그룹 천사들이 바로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이분에게. 그리고 24 장로들이 전부 다 엎드리면서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그러면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가 이제 부르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로 노래하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이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함께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하냐 그러면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책을 취하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이 노래를 저처럼 이렇게 불렀을까요? 네? 24명의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찬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불렀을 거예요. 지금 우리 뭐 난주라든가 민재라든가 뭐 이렇게 애들이 부르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안 나오셨는데 이경주 집사님의 그 찬양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얼마다?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거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노래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쫙 울려 퍼지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아주 크고 장엄한 찬송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거를 보고 들었겠죠? 같이 초대받은 거잖아요. 올라가서 그걸 보고 듣는 거예요. 이 엄청나고 감동스러운 이 찬양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제가 정말 살아서 구원받아서 올라가서 진짜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찬송이 이제 11절, 12절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사단은 예수님이 이 찬송과 부귀와 이걸 받으실 하나님이 될 그런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이들이 생각할 때 그분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옆에 앉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12절의 이 이야기는요. 4장 11절 보세요. 4장 11절.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분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에게 똑같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그것은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되시는 게 합당한 이유는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똑같이 5장 12절에 보면 똑같이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신 그 똑같은 예배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바로 뭐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희생의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를 차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교회 사람들하고 제가 성경 가지고 싸울 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제가 언제나 가지고 그 싸우는 성경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 4장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지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님이 무엇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분의 보좌 옆에 앉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받고 있는 거죠. 신이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예배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조된 존재는 절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데 13절, 14절 마지막 어떤 또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의 파도가 내생물에 시작돼서 24장로에게 받아서 다시금 천사에게 가고 그 다음 또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자, 13절,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만물 다시 말하면 온 우주가 다 뭐라 하냐 그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되 예. 자, 다시 한번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뭐한다?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죠? 두 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옛날의 보좌는, 이 당시의 보좌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세종대왕, 이렇게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1인 1석이 아니라 카우치예요, 카우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소파 같은 형태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두루마리를 놔뒀는데 예수님이 등단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이 앞에 있는 그룹 천사가 경배하고 그다음 24장로가 경배하고 그다음에 온 우주 만물 천사들이 다 경배하는 장면으로 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벌어진 일이죠? 이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예?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입니까? 예?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입니까? 예? 이거를 잘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죠? 이미 벌어진 일이죠. 언제?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죠? 예? 예? 지성소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옛날 신계호 목사님 이제 그 어간에 그때 책들은 전부 다 이게 지성소 들어가실 때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하실 때.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언제 장면이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 장면은 언제냐 그러면 오순절입니다. 대관식 때 예수님이 대관식.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거죠. 왕으로서. 그때 온 우주가 감격할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부활하셨을 때 하늘의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찬양을 돌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을 했을까? 여러분, 온 우주 거민들은 알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분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모습들을 온 우주의 천사들이 다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온 우주의 피조물들은 가슴이 울컥거리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담긴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그 사랑에 모두 감격해서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천사들이 눈물을 펑 흘리면서 그분에게 찬양했을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뭐가 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는 게 바로 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장엄한 찬미와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 다 오직 한 군데 있어요. 이 찬양이 온 우주를 향해서 퍼져나가잖아요. 함께 온 우주가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쫙 흘러가면서 이 파도가 이 하모니에 맞춰갖고 온 우주의 찬양대들이 온 우주가 다 찬양하는데 딱 한 군데만 찬양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죠? 이 감동스러운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 온 우주의 이 마귀에게 홀린 오직 이 정신 나간 인간들만이 이 찬양에 유일하게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그분의 품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파동에 함께 고동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엘렌 화이트의 글입니다. 여기 함께 고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온 우주가 예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타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받고 함께 그 생명의 기운에 고동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들이, 이 먼지 같은 인생들이 이 엄청난 찬송을 받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랑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아중심적으로 예수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이 우주의 파동에 역행하면서 엇박자를 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찬송의 대열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위대한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이 계시록 4장 5장은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하나의 영감의 기초가 된 곳이 바로 이 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기억 못 하시나요? 핸델이 음악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영국의 더블린이라는 곳에 마을에 내려와 집거하던 중에
그 자기의 친구였던 제넨지라는 사람이 그냥 집에서 막 우울증에 걸려갖고 이제 밖에도 출입 안 하고 막 이렇게 답답해 있으니까 한번 작곡이랑 한번 하라고 하면서 이걸 던져줬어요. 작사를, 예, 글을 하나 준 거예요. 작곡을 한번 해달라고.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5장과 계시록 19장, 계시록 5장, 4장, 5장과 19장의 가사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오라토리오, 이제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근간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 메시아라는 대곡을 쓰려 그러면 보통은 몇 년이 걸린대요. 그거를 하나 만들려 그러면. 근데 핸델이 이거를 며칠 만에 끝내냐 그러면 단 보름, 15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대곡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받자마자 완전히 영감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뭐 식사도 다 거르고 시종들이 이제 막 밥을 갖다 주면 먹지도 않고 매일같이 그 시종들이 본 모습을 보면 영감에 뜬 사람처럼 멍하니 뭔가를 쓰고 계속 열에 뜬 사람처럼 뭘 써져 있겠다. 그 밤낮 없이 그 곡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곡을 가지고 이제 영국의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초연을 했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그 곡에 열광을 했고, 그리고 그 할렐루야라는 44번 그 찬송이 나올 때는 영국 국왕도 견딜 수 없어갖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핸델이요, 제가 볼 때 완벽하게 그 요한이 본 그거를 다 보진 못했지만 이 핸델이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만화와 요한이 보았던 그 똑같은 영감을 가지고 그 곡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때때로 막 이 계시록에 대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심지어는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는 이 볼륨을 차에서 최대로 놓고 이렇게 막 듣고 갈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장면을 생각하다가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곡이 뭐냐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곡이 뭐냐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계속 나오는. 그게 계속 한 3, 4분 정도 계속 아멘이라는 소리로 쫙 나와요. 근데 그게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내생물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 네. 여러분, 그 천상의 존재들의 그 마음으로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다 바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밤 그런 찬송과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끝없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